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계룡산 계룡시에 있는 충청도 숭산국제선원 무상사에서 온 탄월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실 서울에 좀 오랜만에 와봤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서울 화계사라는 절에서 출가도 하고 또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거기 계룡시에 무상사에서 소임 보고 또 정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상사는 글쎄요, 여느 한국 사찰하고 조금 다른 게 거기가 국제선원이라서 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 숭산행원 큰 스님께서 창건하신 국제선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 스님들이나 또 외국인 수행자, 물론 이제 그 한국 우리 그 수행자들도 요즘에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간 제가 어떤 곳에서 왔는지 좀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 그 주제는 참선과 인간관계 그리고 또 다음 생애 요렇게 한번 주제를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들어보시면 참선과 인간관계 그리고 다음 생애, 참선 빼고 그 뒤에 두 가지 인간관계와 다음 생애, 이거는 인간이라면 종교를 막론하고 다 한 번쯤, 한 번이 아니고 되풀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불교라고 하면 또 참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생의 그런 본질적인 어떤 참 의미에 대해서 그 탐구하는 접근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수행법으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와 다음 생애라는 게 이 지금 어휘가 이렇지,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숨을 쉬는 동안 갈 때까지 숨을 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그 행태죠. 타인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라고 했을 때는 또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음 생애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도 좀 가미가 돼 있는 것 같고 한데 어떤 좀 죽음에 관련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또 그 답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먼저 왜 제가 참선이라는 거를 꺼내놓고 인간관계와 다음 생애에 대해서 거론을 했냐. 결국은 이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다시 말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에 여력이 미친다면은 이 몸이 이제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불교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종교고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간관계와 다음 생애라는 거를 진지하게 곱씹어 봤을 때 거기에는 아주 그 본질적인 키가 하나 있어요. 뭐냐? 나거든, 나. 나라는 그 개념, 생각. 이것이 다 인간관계라는 걸로 확장이 되고 또 다음 생애라는 그런 화두 질문을 생각했을 때 결국 그건 또 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래가 있겠지만은 제가 출가를 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참 인생의 어떤 그런 허무함, 무상함 이런 거를 깊게 느껴가지고 다들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고 살다가 주위에 이제 보면은 다들 가시는데 그럼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어차피 와서 가는 거라면 이런 의문이 굉장히 제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 아니면은 뭐 다음 생에 이것도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나도 성공한 삶을 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또 행복이라는 거 결국 그 행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항상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나라는 게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참선을 접하게 된 게 요거를 진짜 나라는 거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거를 찾으면은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아니면 혹은 또 죽음에 대한 질문들 요런 거가 다 해결이 된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참선을 택한 건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된 게 사실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사가 그런 국제 선언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행자들이 다른 한국 사찰에 비해서 꽤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는 주 어떤 초점이 한국 그런 사찰이나 불교 문화를 접하게 하는 어떤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이라면 이제 저희 이제 무상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면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초점을 더 맞추는 부분은 이제 좀 더 깊게 불교의 어떤 특히 참선 선불교를 접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3주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20명이 왔어요. 단체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서 참선 공부를 이미 진지하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20명이 방문을 해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듯이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참선 정진도 하고 한국식으로 연불도 하고 한국 이런 법복도 있고 창건하신 숭산 스님께서 해외에서 포교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다 통일을 시키셨어요. 한국 그런 불교의 어떤 형식을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리신 거죠. 연불도 한국 발음으로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머무는데 저희가 이제 독참이라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이제 수행자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도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그날은 개인 한 명씩 만나서 그게 이제 독참을 했어요. 근데 한 40대 중반쯤 되는 이스라엘 우리 남자 거사님이 이제 들어왔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근데 딱 방에 들어섰는데 벌써 이제 저는 그거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딱 문지방에 들어서면은 벌써 바이브가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지금 마음 상태를 좀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화가 나 있어요. 딱 들어왔는데 눈을 보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또 이목구비가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약간 보리달마 같은 수염도 막 많고 딱 들어왔는데 좀 화가 나 있더라고. 느낌이 에너지가.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불만이 차 있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반야신경을 하면 그 사람들은 반야신경도 다 독송을 해요. 외워서. 반야신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공했다고. 그죠? 사실 반야신경이 대승불교의 하나의 굉장히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공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만큼 짧으면서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그 사상을 함축하는 그런 경이 반야신경이 아마 어떻게 보면 최고죠.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독송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물론 참선을 굉장히 이제 신뢰가 돼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왜 모든 게 공하다고 하는데 왜 스님 절에서는 이렇게 불상도 모셔놓고 연등도 막 달아놓고 스님들은 또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이런 왜 형식 또 부처님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의아해할 수 있는데 특히 서양 사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이런 형식들을 갖추고 뭔가 이렇게 숭배하는 듯한 그런 의식이 이렇게 많은 거냐, 그리고 형식이 이렇게 많은 거냐. 특히 이스라엘 유대교는 우상 숭배로 굉장히 배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공이라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형식들이 있고 부처 불상을 모시고 절을 하고 그러는 거냐? 일단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몸이 벌써 그 색이지 않냐? 형상이다 이거예요. 형상. 그죠? 부처님 형상만 형상이에요? 자기 몸이 이미 형상이라서 입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질문도 하고 말을 하는 거지. 형상이 없으면은 어떻게 나를 보고 그런 질문을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상에 대해서 이 이해가 조금 얕으면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반야신경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상기시켜 드리는 면에서 그 반야신경이 처음에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거예요. 모든 지금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라는 거는 뭐 다 없어지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저 아까 저 용산역에서 여기 방송국 넘어오는데 한강을 건너왔다 이거예요. 그 한강 물이 언제까지 있겠냐 이거예요. 100만 년 지나면은 저게 산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끓이면은 그 형태가 변해 버린다 이거예요. 수증기로. 얼리면은 고체가 돼 버리고 형태는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형태가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다. 이런 가르침으로 반야신경 처음에 시작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제법공상이라고 그러죠. 제법공상. 모든 것은 사실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는 강이 산이 됐다가 산이 강이 됐다가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거를 또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원래 산도 아니고 원래 강도 아니에요. 그 속성이라는 거는 비어 있다는 거죠. 그걸 제법공상이라 그런다. 이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었는데 반야신경에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모든 게 비어 있다고 왜 불상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이런 모든 형식이 있냐 이거 형태가 있냐 이거지. 이름과 형태가 있냐 이거지. 반야신경을 그러면은 좀만 더 깊게 끝까지 가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법공상. 그래서 다 없다죠. 뭐 불생, 불멸, 불구부정, 생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원래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원래는 그런 거 다 비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원리 전도몽상 그 부분이 나와요. 전도몽상 이 뭔가 이렇게 그 뒤집어진 생각에 빠져 있는 것에서 완전히 해탈이 돼야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그때서야 구경열반을 맛봐서 고드가 안욕따라 삼벌이라고. 이 반야신경이 대단한 경이에요. 짧지만 그 불교의 모든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260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리고 제법공상,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고득 안욕따라 삼보리. 제법공상 모든 것이 공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비었다고 했을 때는 얻을 것도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득 안욕따라 삼보리 얻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래서 삼세제불이 다 거기에 의지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렇게 끝나는 거죠. 제법공상이라는 모든 게 공하다는 그 이치가 맞긴 하지만 제대로 된 제법공상을 체득하게 되면 이 뒤바뀌어진 생각,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하물며 그런 생각마저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드가 안욕따라 삼볼이라는 거는 실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라는 거예요. 저기 모셔진 부처는 금색이 입혀져 있고, 이 탁자는 노랗고, 저 연등은 분홍색이고, 실상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진리예요. 제법 진짜 진공을 체득을 하면 묘유라고 진공묘유 있는 그대로 다 진리. 고득 안욕 곧대 안욕따라 삼보를 얻어 실상을 얻어서 삼세제불이 거기에 의지를 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제 다 같이 피안의 절벽으로 건너가자 이거죠, 그죠? 진공을 체득을 해야
그야말로 그런 그 말에 떨어지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기에 따라서 45년을 설법하셨으니까 그 말로써 설법하신 내용이 방대해요. 그 말에 떨어져 버리면은 아까 그 사람을 뭐 잘못됐다거나 아직 뭐 아둔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경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이거죠. 누구나 다. 그래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내용을 왜 제가 여기서 지금 소개를 드리냐면 이것이 지금 오늘 주제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이론적인 것만 또 얘기하면은 조금 지루하니까 저는 어떻게 제 업이 그런지 맨날 이제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육조 대사가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그 두 승려가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그래서 한 승려가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른 한 승려는 아니다. 이게 깃발이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둘이 이제 이렇게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대사가 우연히 거기 지나가시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자네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가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공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수행자들이 지금 어떤 그 마음이 상태가 또 수행이 어떤가 이제 그래 점검을 하는 그런 이제 공안으로서 활용을 하는데 성가에서 이렇게 다루는 공안은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자꾸만 건드려요. 상대적인 생각, 그죠? 나가 있으면은 너가 있죠. 논리적으로. 그럼 나가 없으면 너도 없네. 논리적으로, 그죠? 예.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가 뭐예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불멸의 철학 그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 숭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십이분별이라 그러죠. 옳다 그르다의 그런 분별. 요거는 다시 말해서 다 이런 상대적인 생각에 항상 우리는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아니면은 좋다 나쁘다 생과 사 삶과 죽음도 그런 이분법. 왜 불교에서 원래 생과 사는 없다 그래요? 같은 이치예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극단을 달리는 것이 생과 사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원래 생과 사는 없다 그래. 그래서 바람이냐 깃발이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겠냐 이거요. 우리의 그런 논리나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배운 남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사실은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제법 그 모든 게 제법 공상이다.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그 다음에는 제법 실상이다.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좀 그 표현할 수 있느냐. 선에서는 채상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그 답하신 분한테 그 깃발이 없으면은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뭐 그 깃발이냐 바람이냐 할 그런 논제가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나가 없어지면은 너도 없어. 그럼 무슨 말이냐? 원래 공하면 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화엄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거는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 마음마저도 그냥 놔버리면은 저의 실체나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실체나 아니면은 여기 찻잔의 실체나 하늘의 실체나 모든 사실 그 실체라는 거는 같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법 공상이에요. 원래 다 비었다 이거지. 원래 다 비었기 때문에 모든 두두 물물의 실체라는 건 그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체 그 본성 그거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관계나 다음 생에 대한 큰 질문이 있다면은 제가 오늘 굉장히 큰 키를 드리는 게 이 실체 자리에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이 실체 자리로 돌아가면은 인간관계든 다음 생애든 간에 이것이 굉장히 큰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인간의 그 습이나 식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 실체 자리, 공의 자리, 제법 공상 원래 뭐 여기 지금 뭐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나라는 게 생겼을 때 그 주어지는 조건들이고 아주 궁극적인 그 실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모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참선이라는 거는 그 실체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는 화두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목고 했을 때 이미 내가 내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의 자리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이거다 저거다, 뭐 옳다 그르다, 바람이다 깃발이다, 생이다 사다 이런 것이 없는 그 아주 그런 자리다. 절대적인 자리예요. 절대적인. 그 채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채자리가 아주 단단하고 든든하면 이 육감을 가지고 내가 눈을 뜨고 봤을 때 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명확하고 듣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명확하고 뭐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진리 아닌 게 없다 이거죠. 일단 공성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내가 보면은 연등은 분홍색이고 시계는 찰칵찰칵 소리가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이 실상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실체 그리고 그 실상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실상 내가 깨끗이 이렇게 인지되는 그런 모든 경계들 그 실상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느냐 요거를 이제 실용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체, 실상, 실용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선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어떤 그 형식이나 전통의 불교를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선은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거든요. 문자에 내 힘을 실지를 않고 이 채자리, 공성자리 글로 내가 실제로 실체함을 해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참선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면벽을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 이유가 부처님의 8만 4천 그 법문이 공성에서 시작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읽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근기에 맞게 그 방대한 설법을 하시고 열반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 나는 단 한마디도 설법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 그거는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성자리, 우리의 원래 본체 자리를 체득을 해서 그 순간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이게 다 맑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와 좀 연결을 시키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가게 되면은 다음 생애라는 그 화두에 대한 뭔가 어렴풋하게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잡히지 않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전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를 봐라 그랬어요. 그죠?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이 생에. 내생을 알고 싶으면은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걸 봐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를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생이다 이거예요. 너무 정확한 사실은 답변이죠.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정확한 답변이에요. 요거를 이 찰나, 이 순간에 세 가지 거를 탁 일치화시키는 것이 참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컵하고 이 시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제법 공성의 자리, 그 본체, 실체의 자리에 있어서는 이 두 개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이게 같아요, 달라요? 본체 자리에서는 다를 게 없다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실상의 자리에서는 컵은 컵이고 시계는 시계다 이거죠. 그러면은 수용의 자리에서는 뭐가 되겠냐? 컵은 이렇게 말도 할 필요 없죠. 이것이 바로 수용의 자리라 이거죠. 이것을 잘 하시면,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건 이 찰나에 바로 내가 짓고 있는 것, 그 수용의 자리, 이것을 잘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올바른 관계,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올바른 상황, 이 순간의 올바른 상황, 이거를 잘 통찰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올바른 기능이 무엇인가? 수용의 자리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것이 일체화가 돼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참선이에요. 제가 주제로 삼은 참선과 인간관계와 다음 생애, 이것들이 왜 그냥 일직선에 이게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냐. 내가 그 채자리로 돌아가는 그 훈련, 참선, 다시 말해서 꼭 사실 참선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 없지만 또 우리 이 사바세계는 다 모양과 이름이 굴러가는 그런 경계들이니까 이 참선을 해서 내 본체 자리, 내 본성, 그 공성으로 그것이 튼튼하면 이 찰나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지고 또 이 인지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아주 그대로 명확해서 수용, 그대로 뭘 해야 될 건가가 그냥 비춰진다 이거예요. 자연이 꼭 그렇죠. 어찌 보면은 바람이 불면 나무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로 넘어질까 절로 넘어질까. 그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수용이라 이거 수용. 그거는 뭐냐? 비어 있으니까 이리저리 시비분별을 안 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이거 그냥 뭐 옳고 그르는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수용의 자리고 인간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돼가면은 원도 없겠죠. 근데 그것이 꿈만은 아니다 이거죠. 참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그런 한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이 들어왔네요. 욕망을 대하는 방식이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에서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탐진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저한테는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이네요. 여러 가지를 총망라한 듯한 불교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미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다 불교예요. 그리고 탐진치라는 거는 정말 인간이라면은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본성이자 욕망인데 또 그 어리석은 부분이고,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선불교든 일단은 그 산이 정상에 있으면은 그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서 정상에 이르는 길이 있듯이 단지 그런 좀 방편 아니면은 그런 그 전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적은 같고 다 하나 해결책으로 제시가 돼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고, 내가 이쪽 불교 전통과 좀 인연이 돼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쪽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차이가 느껴진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초기 불교 뭐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가장 그 처음에 초기에 그 펼치셨던 어떤 가르침의 형태 해서 이제 초기 불교라고 붙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심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초기 불교는 보면은 유에서 공으로 가요. 쉽게 좀 그 간추렸을 때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초기에 그 대표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뭐 무상관, 뭐 부정관, 무아관 이런 거는 다 이러이러한 어떤 그 인간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거, 변해가는 거, 또 나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다 하나씩 제거를 해서 열반에 이를 것인가, 유에서 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다 벗겨냈을 때 그야말로 열반락을 성취한다 이거죠. 깨달음이 이른다. 반면에 좀 비교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대승불교는 뭐 역사적으로도 초기 불교라고 그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지는 부분보다는 조금 늦게 태동이 된 거니까 이거는 반대로 무에서 유로 가요. 초기 불교가 유에서 무로 가는 그런 형태였다면 어떤 그런 말을 빌렸을 때 대승불교는 무에서 유로 가요. 쉽게 말해서 공사상이 대승불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해결책으로 수행법으로 뭐가 나와요? 뭐 육바라밀, 그죠? 모든 건 원래 다 공하다 이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게 다 공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피안의 언덕에 이를 것이냐? 지계도 하시고 정진도 하시고 보시도 하시고 이런 육바라밀 세상 같이 중생과 함께.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다시 조금 더 쉬운 비교를 하나 하자면은 초기 불교는 시간에 많이 근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반면에 대승불교 쪽에서는 공간에 많이 착안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간과 공간, 이 인과라는 것이 우리 고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소스거든요. 뭐냐? 수박이 있다. 수박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햇빛도 받고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이렇게 수박이 된다. 이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관으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진멸도 그런 부분이 다 초기 불교에서 사실 처음에 설파가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12연기 이런 거, 또 뭐 팔정도 이런 대안으로서 시간의 근거에서 이런 고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역관으로 가면은 없어진다. 이런 좀 특징이 있고, 대승불교는 수박이 있다. 이거는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하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거를 실체라고 보면 안 된다. 금강경, 그죠? 화엄경, 반야신경 있는 거를 그거를 진실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공하다는 것을 일단 간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욕망도 다 원래 공한 거다. 너의 탐진치도 원래 공한 거다. 초기 불교에서는
탐진치가 이러이러하니 이거를 없애고 저걸 없애고 다 이렇게 유에서 무로 가서 완전히 공한 그런 열반락을 성취하는 그거 자체가 중생 구제라고도 하고, 그런 게 있고. 선은 그러면 탐진치를 어떻게 봐요? 아까 제가 사실 처음에 법문 드릴 때 말씀드렸죠. 선은 찰나요, 찰나. 탐진치라는 개념 자체를 내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뭐요? 시계는 찰칵거리고 여러분들은 제 법문을 듣고 있고 저는 법문을 하고 있고, 순간 속에 조금 이론적으로 하자면은 이 공성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명백하니까 나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거기에 탐진치가 어디서 끼어들어요? 그 찰나심. 내가 이 상황하고 내가 딱 하나가 돼버리면은 내 기능만을 수용만을 할 뿐이면은 거기에 탐진치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 그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탐진치에 대한 접근법이, 탐진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금 이해가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됐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조금 이 시대에는 공전 공영보다는 차별과 분별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선 수행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요? 맞아요. 실제로 문제는 더 많이 커져가고 있어요. 인류 사회가. 왜? 나가 있으니까. 나라는 거. 이미 그러니까 불교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나를 일단 밝히지 않으면은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정 공영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공정 공영이에요? 강대국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강대국 돼가고 있는데 공정 공영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살겠다는,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그거는 뭐요? 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아집, 에고.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아까 그 공성, 본체짜리 원래는 다 다르지 않다는 거. 원래 거기에는 너나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알아야, 내가 뭔지를 알아야 원래 이 본질이 타인들과 다르지 않고 자연과 다르지 않아서 거기에 이런저런 나라들이 다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공정 공영이라고 요즘에 그냥 그게 다 그냥 그 본체자리는 잊어버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니 그게 공정 공영이 되겠어요? 다툼이 더 끊이지 않지. 나가 더 커져가지고 세련되게 더 커져가지. 머리는 커지니까. 첫 번째 질문도 나를 밝혀야 탐진치, 진정한 탐진치를 제어할 수가 있지. 이거를 외부적인 걸로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내 입하고 내 위하고도 서로 조화가 안 돼요. 내 자신 안에서도 생리적인 것도 그렇게 내가 조절이 안 되고, 내 오원, 색수상 행식, 5식, 6식, 7식, 8식이 서로 조화가 안 되는데 내 감정과 이성과 내 그 충동과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남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내면으로 먼저 가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궁극적인 것이 맑아졌을 때 내가 뭘 하든 간에 이거 자체가 타인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마음이 맑아지면 온 우주가 맑아진다. 왜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든 오늘 주제하고도 관계가 있죠. 내 안에서 맑아져야 이거 자체가 이 지금 질문하신 그런 문제들의 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도 좀 들어보고 질문도 한 2가지 받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질문 끝에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앉아있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거, 이거를 밝혀야 내가 이 온 우주를 밝힐 수 있는 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서 6년을 정진을 하셔가지고 밝아지신 거고, 그걸로 세상을 밝히신 거죠. 우리도 꼭 불자라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위에, 사회에,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각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를 알아서 왜 그러면은 자비심이 본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꼭 되셔서 온 세상에 도움이 되시는 우리 불자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